안녕하세요. 평택승걸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는 MDB 2차 주의진. 네, 저는 평택성결교회 고등부죠. 네, 고등부를 맡고 있는 MDB 2차 민진홍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MDB 2차 대학원 새내기들인데요. 저희 제일 막내인 저희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할 테니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민전도사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명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또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또 예배의 참여도 또 많이 낮아졌는데요. 주된 사역의 현장이었던 교회에서 저희가 여가 활동으로만 이용했던 SNS가 이젠 주된 사역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작은 화면을 통해 드리게 된 것이죠.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전에 경험했던 예배의 기쁨은 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러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구나, 아니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그 말씀조차 드리지 않겠구나, 듣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예배, 비록 영상 예배지만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그 시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리고 또 되게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희들의 얘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배,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 예배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썸네일입니다.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네 번째 광고. 이 4가지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한번 발표하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썸네일이란데요. 이 썸네일이라는 것은 유튜브에서의 영상을 클릭하기 전 미리 보기 이 사진을 의미해요. 만약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이 사진과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 2명의 사진, 이 썸네일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나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저희 둘의 사진이 있는 그 썸네일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만큼 중요한 것을 썸네일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썸네일만 잘 만들어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청소년 아이들 유튜브에서 너무나도 재밌는 별 특별한 썸네일 다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영상을 클릭하게끔 이거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예배 영상을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썸네일을 좀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들이 저희 예배 영상 썸네일인데요. 신기하게도 썸네일을 보고 이렇게 재밌는 이 썸네일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는 후기가 있을 만큼, 정말 많을 만큼 썸네일은 학생들의 예배 참여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이 반응이 좋은 썸네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색깔만 살짝 바꿔서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회수가 그 전주보다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이 썸네일 하나,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영상 예배를 클릭하냐, 클릭하지 않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이지만 이 조그만 것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예배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계신다면 이 썸네일을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썸네일을 보고 나서 영상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클릭이 이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전도사님, 저희가 이런 찬양을 준비할 때 네. 어떤 것을 고민하면서 준비했었죠? 매주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 이 에그몽이라는 초콜릿이 있었어요. 네, 혹시 주준호 선생님 에그몽 초콜릿 아세요? 저도 저거 많이 먹고 치과를 또 자주 갔었습니다. 네. 네. 이 에그몽 초콜릿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초콜릿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에그몽 초콜릿에 이 초콜릿이 사실 맛있다라기보다 이 초콜릿 안에 담겨진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 초콜릿을 많이 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에그몽 초콜릿처럼 우리 예배 영상도 영상이 딱 오픈되었을 때, 영상이 딱 시작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어떤 예배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저희 찬양 예배 영상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교회와 그리고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영상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실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야외에서 또 노을이 질 때 깜깜한 밤에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요, 이 각도 사용해보고 저 각도 사용해보면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보실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을이 지는 그 때를 맞춰서 어렵게 촬영한 것입니다. 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지칠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여기까지 볼까요? 나의 여기까지 소망 보고요. 되신 주. 찬양 영상 중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했죠. 아이들의 집중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네. 과감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스팁티립팁tip두루.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인서트를 넣기도 하고요. 네, 인서트라는 것은 삽입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삽입 영상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찬양의 형식을 아예 새롭게 바꾸기도 하면서 최대한 이 학생들의 눈높이와 그리고 감성에 맞는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매주 고민하고 노력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눈높이와 또 그들의 감성을 맞춘 찬양을 준비하니 학생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었죠. 네, 감사하게도. 네, 찬양이 너무 좋다면서 평소에도 이 찬양 영상을 보며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로는 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예배 영상을 한 번 더 본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찬양 영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나면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전도사님,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어떤 것들을 고민하며 중점으로 준비를 했었었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책을 살지 안 살지는 30페이지 정도 읽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은 그 영상을 볼지 안 볼지를 영상을 본 지 30초 만에 결정한다고 해요. 이 말은 그만큼 영상 하나를 보게 하는 것도 정말 요즘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학생들은 집중하기 어렵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기억하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영상 예배 30초 만에 영상을 끄거나 아니면 아예 클릭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인간은 기억한 것의 대부분을 대략 반을 1시간 내에 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듣는 말씀을 그것도 영상으로 듣는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또 기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와 메시지를 일상의 언어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딱딱한 언어들은 가급적 피하고 서로 만담하듯이 그리고 또 스탠딩 코미디를 하듯이 마치 대화식으로 이런 설교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설교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에 맞는 효과나 또 직접 성경의 내용을 저희가 재밌게 연기하면서 학생들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동시에 조금이라도 집중하고 또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했던 이 설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철에는 이거는 아시는 예화를 분들은 설명하는 아시겠지만 장면인데요. 핑크색으로 지정된 임산부 배려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임산부들만을 위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비어 있어도 이렇게 비워주는 게 앉지 않는 게 우리만의 매너이고 우리만의 그 룰, 우리만의 규칙 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딱 그 전철 탔는데 앉아서 가고 있는데 저기가 비어져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타서 앉으시는 거예요. 아, 임산부가 아닌데. 네, 임산부가 아닌데 아. 아주머니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임산부 오시면 비켜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진짜 때마침 임산부께서 타셨는데 네. 비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 얼마나 그
하나입니까? 왜? 이 평택성결교회 65명 중학생 아이들을 맡고 있는 이 중등교회 전도사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아주머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제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가가지고 여기 앉으시겠어요? 네. 라고 제가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조금 네. 더 쉽게 풀어본 것이죠. 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주변에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결이 보이니까 내가 빠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물결을 봤을 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전하고 또 다양한 효과를 넣어 학생들이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함께하는 이 설교 방식은 교역자들이 좀 협력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혹은 교역자와 선생님이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학생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또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요. 네, 이 광고 시간은 광고를 전달하는 그런 정보 전달과 함께 소통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인증 사진을 캡처해서 이 개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사비로 이 상품을 사서 추첨을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매주 더욱더 풍성한 광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 인증 이벤트는 학생들과 말씀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처해서 그것을 이렇게 SNS로 애들이 올린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은 말씀을 통해 느낀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된 내용을 이렇게 SNS에 공유하면서 저희와 학생들 간에 이 말씀 안에서의 풍성한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SNS로 예배 장면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홍보 효과가 되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부 중 한 여학생의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이 영상이 재밌고 쉬워서 매주 영상 예배를 챙겨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영상 예배를 쉽고 또 재밌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SNS로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저절로 전도 효과까지 보게 된 것이죠. 네, 지금도 가끔 학생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생기면 근데 용기가 별로 없으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슬쩍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고 또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디자인한 영상 예배의 큰 틀 4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상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정말 송구스럽게도 사실 저희가 노하우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영상 만드실 줄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저희도 아예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저희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이 영상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새 힘을 좀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한 주 영상 예배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시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택선결교회는 영상을 편집해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0% 다 촬영하고 편집을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밤을 새면서 촬영과 편집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힘든 만큼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걸로 힘이 됐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의 저희 영상 예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된 상황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대면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대면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 영상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중점으로 이제 다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이 소통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평택성결교회는 성도들 간의 소통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는 노래 일명 우리 보나. 네. 이런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고등부도 이러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밤 10시에 카카오톡 라이브를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도 쉽게 이 라이브 방송이 버튼 되더라고요. 하나만 누르시면 바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밤 10시에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중보 기도 제목도 듣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금요일에는 중고등부가 연합하여서 라이브 방송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서 부서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못 들었을 텐데. 뭐요? 고정관념 파괴 방송. 주디 버니 네, 저희 주디버디 방송이라고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산뜻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습니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주디버디 라이브 이것도 이 방송을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야 우리 방송할 건데 우리 방송 이름 좀 지어줘 해가지고 그때 실시간으로 이름을 네, 만들고 댓글을 달아줬죠. 네, 댓글 아이들이. 달아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로 교단에서도 이런 다음 세대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언급한 교육 부서의 문제를 들어보니까요. 교회 학교 가운데에서 부서별 소통과 연합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진급할 때 꽤 많은 비율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네,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그 환경이 낯설어 진급 후에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대 간 연합과 이 소통을 위해 영상 예배를 아까 보신 것처럼 중고등 연합 예배로 드렸고요. 또 대면 예배로 전환됐을 때도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화면처럼 라이브 방송도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이브 방송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학생들의 선배들 등등 다양한 게스트를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망하면서 바라옵는 것은 이 중고등부를 통해서 이 세대 간의 연합이 조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라이브를 준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만의 소통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유퀴즈 아시나요? 유퀴즈 다들 아시죠? 이런 유퀴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모토로 하여 제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촬영하여 그 촬영한 영상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전해드려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기 어려운 게 이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과 부모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부모님에게는 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의 속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성결교회 대예배는 코로나로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역자나 성도님들의 찬양을 촬영 그리고 편집하여 매주 영상으로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육부서에서도 대예배 특송을 준비하여 교육부서와 작년부 간의 세대 간 연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평택선결교회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가 했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해 봤는데요. 솔직히 저희 영상 예배를 보면 저런 건 이 젊은 친구들이 특별한 기술과 또 갖춰진 장비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택선결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또 미디어 사역에 큰 관심을 두었기에 조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영아부와 그리고 유아부 전도사님들이 만든 영상인데요. 나이가 40대 후반이세요. 두 명의 아이들을 이제 곧 50을 바라보시는 분들인데 네, 4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하나로 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 다 직접 편집을 하셔서 직접 하십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새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시고요.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편집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장소는 디테일이다. 네. 이 말만 듣고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말을 이 상권 분석 전문가인 권영산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획기적으로 큰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작은 것,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그 장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권영산 씨는 실제로 예를 든 것을 보면 먼지 청소를 했는가, 식당에 화장실 청소는 했는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직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한 가지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목회도 디테일해야 되겠다. 교회 교육도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평택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늘 강조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한 걸음 더, 한 번만 더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상황보다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한 번만 더입니다. 무엇이든지 계획해서 시행을 할 때는 정말 작은 것까지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작은 것 하나도 실수가 없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비춰본다면 바로 작은 것까지도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교회 교육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할 때도 작은 것 하나까지만 신경 쓰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준비할 때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해왔던 중고등부의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평소에도 영상을 활용한 사역에 조금 더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한 사역을 했던 것이지 이 영상 예배가 꼭 대안이고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역자님들 각자가 자신의 은사와 또 재능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한 걸음 더,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그 방법들을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열정과 애정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어리고 그리고 또 경험 없는 이 전도사들이 새로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저희를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 6시까지 때로는 7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쪽잠을 자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집을 나와야 하는 이런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교육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도로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우연하게 이 영등포역을 지나다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기용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짧은 순간에 몇 초도 안 됐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당했던 미디어 중심 사역을 실제 예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현대적인 미디어나 영상을 이용하는 활동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 자신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그것들을 잊지 않으면서 나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크네요. 네, 아무쪼록 요즘과 같이 쉽지 않은 이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님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간절히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우리 이경 목사님하고 성창영 목사님 좀 앞으로 같이 나와주시고, 우리 두 분 전사님들도 같이 약간 그 질의응답식으로 좀 이야기 나누면서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보시다시피 영상이 딱 뭐 한 몇 분 정도 되죠? 대본 만들면? 한 예배 영상 전체는 한 20분 정도. 그렇죠.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영상이 30분 정도거든요. 이 예배 영상 같은 경우에 라이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사실 그 영상을 위해서 사실은 거의 이틀 밤을 거의 새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사실 보지 못하고 영상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어떻게 만들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의 또 열정들이 필요하고, 지금 청소년들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법들이 과연 모든 교회가 다 통하겠는가?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좀 질문들도 좀 받고요. 특별히 우리 두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이경 목사님 혹시 영상 보시면서 소감 한번. 이제 우리 저기 앉으신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너무 이렇게 탁월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요 마이크 우리가 제만 쓰니까 이렇게 할게요. 탁월한 전사님들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감각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영성을 간과하겠어요? 그만큼 아까 우리 주석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박수 치고 싶고요. 사실은 고생하는 거잖아요. 탁월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10대들은 거의 만나기 힘들잖아요. 어른들은 뭐 어떻게든 욕 먹었으면서 기어서 이렇게 오는데 10대 막 숨어서라도 막 비집고 오는 그런 세대지만 10대들은 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마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의 그 10대를 사랑하는 어떻게든 길을 찾아 그들을 언택트 시대에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 오히려 그냥 설교 한 편 준비해가지고 그냥 애들 앞으로 대면하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길인데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사진 한 컷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다른 색감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접촉하는 수가 이렇게 부족하다. 이거는 현장에서 고민하지 않은 사역자라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에요. 저는 충분히 저도 청소년 현장 목회자, 지금이 뭐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얼마 전까지는 담임 목회자면서 매주 아이들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을 만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주일학교 그 40, 50대 여 전도사님들인데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걸 제가 보고 충분히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한 편 보고 거기서 막 성령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대면이라든지 현장이 열릴 때까지 그 영상이 그들을 어떤 실각했지만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딱 묶어두는 그 어떤 사역자들의 저런 노력들이, 몸부림들이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세상의 컨텐츠를 따라갈 수는 없죠. 색감이나. 그렇지만 굉장히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요 다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찾아오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애들이 세상에 안 나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 저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아마 전도사님들의 모든 실력은 아닐 거예요. 짧은 주어진 시간에 이 비상시국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해온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우리 성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혹시 저보다는 이제 저는 나중에 또 집회하니까 질문 드릴 말씀이나 있으면 이렇게 어땠냐, 애로사항은 없었냐, 그러고 있을 때 아이들 지금 좀 어떤 상태냐 이런 것도라든지 여쭤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육위원회 총무님이시고 충무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성창영 목사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참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그 중고도 전사님들이 탁월하게 아주 잘 아이디어가 좋고,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팀을 잡을 때 매주마다 어떤 주제를 잡는지 그게 하나 좀 궁금하고, 그래도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애들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컨택이라든가 결석자 관리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준비를 하긴 하는데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조금 더 저희가 먼저 받아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조금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을 계속 연계하면서 주제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피드백이 없고 전혀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미지수인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소개를 제대로 못했지만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명은 찾아뵐 수 없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직접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하면서 줄 수 있으면은 과자라도 하나 주고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런 시도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하던 분도 쭉 들어보니까 그 노력이 대단한 것 같고 또 그런 열정이 아주 우리 평택 선교회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좀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혹시 근데 질문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영상보다 실물이 더 잘생겼네 전사님들이.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여기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든 좋습니다. 좀 아까 우리 백종원 목사님 얘기할 때 결국에는 리얼, 그렇죠? 리얼한 걸 좀 질문해 주세요. 처음 만들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실은 영상 만드는 거 쉽진 않은데 좀 배우면서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누가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들 직접 만들고 배우면서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조금 더 좀 궁금하시고 교회에서 혹시 시도할 때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작은 노하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서지방 인천 서지방 송현교회 이완희 전사입니다. 두 분 영상 너무 평소에도 잘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셨겠지만 특별히 또 이제 영상 편집들을 많이 요즘 하고 계시니까 쓰시는 프로그램들이나 또 어떻게 또 촬영하고 뭐 크로마키 이렇게 또 하셨던 것들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여쭤보시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군대 때 모은 돈을 알바를 해가지고 네, 겨우 이 맥북 하나를 이게 구입했었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그래서 그걸로 거기에 보면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살 때 그 프로그램을 같이 사면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 하나 사기만 하면 사실 이거 너무 비쌉니다. 저희도 알바를 너무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 사시면 너무 비싸지만 그 프로그램 하나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스들이 다른 데 없어요.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글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검색하시면 뭐뭐뭐 그린 스크린, 뭐뭐뭐 그린 스크린 뭐 이렇게 검색만 하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그냥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부목사님들도 맥북을 전혀 못 쓰셨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 시대로 바뀌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맥북을 사셔서 저희가 그 컨텐츠들을 공유하고 함께 그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 또 생각이 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로 먼저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이 대예배 영상,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중고등부 영상인데요. 대예배 영상도 저희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대예배 영상을 만들 때조차도 사실 휴대폰 하나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기술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구매하고 또 무료로 이렇게 요즘엔 되게 다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무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핸드폰 맥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아이무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쉽게 잘 만들 수 있고요. 네. 파이널 컷 프로, 뭐 프리미어, 베가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는 것마다 그 프로그램마다의 요즘은 튜토리얼들 그렇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은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 이 영상들을 보면서 힘이 있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정으로 준비하는구나라는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이 영상의 퀄리티는 점점 시간이 될수록 쌓일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노력한 만큼 쌓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사실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요즘 뭐 예전엔 팟캐스트 그러니까 음성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녹음했던 거를 아이들이 카톡으로 공유하는 방식도 좋고요. 영상으로 자기가 찍어서 이번 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네들 무슨 일 있었니?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내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아이들은 결국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깨닫고 그것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전달될 거라는 그 믿음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관교회 류영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관심사를 이렇게 좀 잘 아시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너무 잘 만드시는데 그런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얻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리얼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얼하게 제가 요즘 가장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또 거침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이브 카카오톡 라이브라는 것을 시도 중에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크게 막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도 나누지만 그 이후에 요즘 너희들 뭐 좋아해? 뭐가 맛있어? 저는 평택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평택에 요즘 맛집이 뭐야? 어떤 드라마 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는 이게 말로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카카오톡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대답을 할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한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금 친해진 상태에서 만나니까 오히려 말도 트이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상적인 것들에서 좀 컨텐츠를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찬양 영상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쌀에서 이렇게 흔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다른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다라기보다 익숙한 교회의 모습을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리얼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까 관심사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1분 통화 기도를 해요. 1분 통화 기도. 1분도 사실 안 되지만 아이들에게 통화를 해서 전도사님이 지금 너를 위해 기도를 할 건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처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 이 전도사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서슴없이 많은 고민을 기도 제목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듣고 그래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하고 제가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아이들과 소통하고 관심사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들은 저희가 교회를 못 나온 상황에 많은 분들이 예배 영상에 교회가 보여지면 교회를 봐야 아이들이 좋아할 거다.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만나본 아이들이 보는 교회 영상은 딱 이때뿐이에요. 근데 7일 동안은 계속 하루 종일은 일상생활에서 지낸단 말이죠. 보이는 게 다 일상생활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일상생활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익숙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 좀 표현하고자 일상생활의 소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두 분 그러니까 사실 그 일상에서 무언가 아이들하고 접점할 수 있는 그 중에 카카오톡 라이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톡방만 만들면 바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도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처음에는 절대 반응이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청소년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시도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열린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사역들을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우리 아까 손 드셨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지방 성민교회 김상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도 한창 코로나가 심각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제 아내랑 같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맥북도 활용하고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활용해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제 목금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MP3와 MP4를 동시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가 한창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참 감사했던 거는 이제 조금 행사들이 좀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단계가 좀 낮아지고 다시 한번 전임 사역 현장에서 교회를 돌봐야 되는 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조금 이제 그때 막 열정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이제 시간 분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담임 목회자분 두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임 이제 하시는 이제 부목사님 혹은 사역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한창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목회를 좀 연구하고 온라인 예배에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수요 예배 혹은 금요 기도에 다시 한번 전임 사역자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신경 써야 되면서 자기 부서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 사역자분들에게는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신경 쓰기 어려운 사역 현장이 됐는데 이 시기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병목해서 갈 수 있을지 두 분 그리고 선배 담임 목사님 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좀 길었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시고 두 분 중에 한 분 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퀴즈 그 프로그램을 모토로 하여서 그게 뭘 하는 거냐면 방송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랜덤 질문지를 가지고 가서 왜냐하면 처음 만나면 아이들이 너 뭐 좋아해? 그래 뭐 게임 뭐 하고 그래 하면 공감대가 점점 사라져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랜덤 질문지를 가져가서 그냥 랜덤으로 질문을 뽑게 하고 아무 얘기든 얘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자기 고민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런 고민들을 찍고 촬영하고 하면 전도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하고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면 부모님들께서 되게 놀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활발했다고?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 하나로 부모님과 아이들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로 열심히 지키지만 특별히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잘 나오는 친구들이지만 저는 좀 장기 결석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이런 유퀴즈를 진행했고 1분 통화 기도를 진행하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점점 한 명씩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명씩 대면 예배로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경 목사님께서 한번 처음에 예,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그럽니다. 3배나 힘들 거라고. 그건 이제 해본 사역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현장 목회자였고 또 청소년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올해 여름만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너뛰었고 내년 1월부터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저는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일단은 제가 전제를 하고요. 저희 교회 영유아 유치부 뭐 초등부 또 교육자분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또 우리도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속 저도 격려하고 있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제 상황이 예배 환경이 좀 바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이건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라고 비대면 예배라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10개월 동안 싸워가면서 그러나 영상 송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어요. 기도도 해주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린 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라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팩트가 그 현실이라도 영상 예배가 이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가 객관화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이게 청소년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담임 목회자님도 전체를 교회를 끌어가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또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급적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강단에 몸부림치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만나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대면 예배가 좀 더 열렸을 때 오는 사람들의 숫자에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고요. 어쨌든 오는 사람 나중에 제가 집회하다가 영상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겠고 우리 초등부 영유아 초등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3, 4부 맡은 분이 아마 밑에서 그거 할 텐데 아마 거기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한다는 생각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면 좀 더 마음이 컴포러블하게 시작할 수 있대. 대면 예배가 어쨌든 뭐 10분의 1이 모이든 20분이 모이든 3분의 1이 모이든 대면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소년들 쉽지 않아도 아까 한 가지 부탁은 넥타이를 풀었으면 좋았겠다 싶고 넥타이를 좀 풀고 영상 찍었으면 100점이었겠다.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나 초등부 이제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풀으라고 합니다. 넥타이. 아니 아이들은 넥타이 풀고 그 양복 집어 던지라. 그리고 뜨겁게 오는 아이들 있으면 현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 준비하고 오는 아이들 주님 만나게 해주고 영혼을 깨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될 거고 또 교회도 뭐 세상 물건도 그런 진품 짝퉁 있는 것처럼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그런 진품 짝퉁 구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규모가 이제 어필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좀 작은 교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요 얼마든지 지금 갈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한 번이라도 오는 아이들을 영혼들을 깨우는 사실 제가 섬기는 이제 청소년 수련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아이들이 오면 거의 성령 받잖아요. 거의 방언하고 거의 영적 체험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밥 안 먹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근데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2박 3일. 전이 목회지는 3박 4일 했는데 예배만 합니다. 예배.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충분히 동원하되 여러분 충분히 노력을 하되 어쩌면 저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배에 몸부림치고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오히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금도 초과합니다. 지역 사회를 많이 섬기는데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굉장히 폭발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하되 저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이제는 진짜 교회를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어하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10개월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년도 기약이 없는데 막 죽고 싶은 사람들 더 많고 유명한 연예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툴을 또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소통도 하게 하되 어쨌든 예배 현장에서는 주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라도 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제로 베이스로 그냥 흩어려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가 올 것 같고요. 교회도 지금요 그냥 다 그냥 확 흩어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저력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뭐 이게 좀 표현이 좀 그하지만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곳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면 예배 말씀했으니까 우리 나중에 제가 집회하다가 막바지에 조금 저희 교회는 뭐 자랑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와서 뛰면서 예배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새벽에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 받아온 애들이 많아요. 근데 뭐 기도해 줄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집이 팔려야 돼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기도하자. 그리고 너 집 팔리면 분명히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애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집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왜 애가 안 와요 했더니 벌써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애 만나면 내 이야기 하려고요. 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잖아. 근데 아이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만약 저는 제가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청소년 매주 들어가면 다 깨울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그거 못 깨우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쓰시냐 안 쓰시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물 보고 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실 텐데요. 건물 보고 되는 시대도 아닌데 저는 저 손자 손녀 3명이 있거든요. 저 청소년 제 설교 잘 듣습니다. 그냥 예배합니다. 물론 넥타이는 풀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리고 아이들 사랑하면 다 아이들 들을 준비되어 있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오후에 애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어른 설교 대장을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인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이야. 절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 주님 만나도록 몸부림치는 분이야.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노력하시는 거야. 그것만 심어지면요, 저는 다시 어쩌면 이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라고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제2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이제는 나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처럼 나이가 많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면 이제는 아까 유튜브 하나라고도 뭐 몇백만, 몇천만, 몇억 뷰를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잖아요.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저기 평택교회 주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건 뭐 그냥 예배 개척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전에는 큰 교회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이게 비할 때는 좀 그랬잖아요. 이렇게 열등의식 느끼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이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도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는 영상이면 그걸 우리 노력이 다 헛수고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대면이든 뭐 어떤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거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면 저는요 솔직히 신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 해도 저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경 목사님의 또 말씀 가운데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 그 복음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게 놀랍게도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표현 방식이, 그렇죠? 우리 이제 MDB를 또 전공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는 전수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건 없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을 잠깐만 매주 할 때는요, 뭐든지 지역을 다 잡았습니다. 영성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풋살, 문화축제, 찬양축제, 뭐든지 그 당시에 그 눈높이에서 그 지역사회 그 문화를 뚫고 거의 잡았습니다. 안 데려가는 학교도 잡고 하여튼 필드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한 명 아이들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정말 그 문화 축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정말 바쁜 보면 아이들 데리고 막 정말 몇십 분 차가지고 그 포스터 하나 붙이면서 하여튼 그런 노력은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저는 이런 영상 못 만들어요. 저는 못 만드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든지 할 수 있는 한 데서 하고, 예배는 주님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모습이든 그건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교회마다의 지금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또 겨울이 되고 또 비대면으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열려서 대면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조금 더 타겟팅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주 전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아이들 만나서 소통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신방은 다 비대면 아닙니까? 그렇죠? 대면은 학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비대면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좀 소통하는 방식을 달리해보고, 타겟팅을 정해서 안 나오는 친구들 좀 더 집중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사들에게 해보고, 아니면 리더로 세우고 임원으로 세운 아이들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의 그 강점에 따라서 먼저 이런 컨텐츠를 꼭 영상이 아니어도 소통하는 방식들을 늘려가고 그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시작된다면,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시작되는 발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작은 그 마음들이 그 아이들에게 얼만큼 전달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솔직히 영상을 예전부터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신천교회에 있을 때 영상 제도 해보고 영화 찍어가지고 만들기도 해보고, 팟캐스트 처음 나올 때는 팟캐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이제 문화축제 하면 영상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영상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그 친구들을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교회에서도 했던 친구들 계속 연락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결국엔 그 전사님 그 목사님들이 우리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으로 함께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꼈느냐라는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두 분 영상 만들면서 좀 혹시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영상을 만들어 송출해야 돼. 근데 유튜브가 갑자기 다운돼요. 얼마 전에 유튜브 한번 다운된 거 아세요? 저 100일 기도해야 되는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가 다운된 거예요.
30분 동안 다운되니까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막 진짜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두 분도 혹시 뭐 영상 송출하는데 밤새서 올렸는데 딴 걸 올린다거나 뭐 아니면 영상을 만들다가 오타가 있었는데 그걸 못 한다거나 뭐 혹시나 그런 에피소드 잠깐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피소드는 굉장히 수 많아서 뭔가 이렇게 꼽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어제만 해도 어제 라이브 방송 저희 10시에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만 해도 배터리가 없어서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 꺼지거나 아니면 그 스트리밍이 중단되거나 이런 해프닝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런 것들 오타는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이 참 그런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그런 실수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작은 거에 하나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없는데요, 자리에. 그래서 사실 대예배를 제가 올리고 한 새벽 6시에 올리고 그러면 한 7시에 일어나요. 그럼 그 사이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딱 보는데 찬양 자막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틀려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 때문에 예배 혹시 방해될까 봐 그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더 살피면서 하고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좀 오타가 많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또 질문 아까 손 들어 주셔가지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엘베델교회 최문규 목사입니다. 저기 아까 한기쯤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동영상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혹시 아이들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대면하면서 양육하고 그런 걸 해보셨는지요? 요즘 양육에 해서 만나서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은 좀 이게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나요? 지양하고 있는 상황 맞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선 그런 훈련들은 잠시 멈춘 양육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무조건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군대에 있으면 군대 생각만 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 동안에 교회 안 나오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죄에 노출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미디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내가 가서 물론 양육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좀 아직 모자르고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그 환경을 좀 개선시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자주 머무는 곳에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끊임없이 아이들이 좀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매체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양육 이런 건 제가 아직 저희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목요일 짧고 굵게 기도 팍팍이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7분 가량의 영상인데 그냥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 녹음하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그 주중에 아이들에게 받은 기도 제목 2가지 정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실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만드냐면 이 영상을 올리면 아이들이 자신이 각자 가능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 환경을 지금 개선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전도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을 하는 것이 아이들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함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결석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톡 예를 들어서 랜덤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라도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장기 결석자인 친구들이 보통 이걸 클릭을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거든요. 예배는 잘 안 나오는데 카카오톡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 선물 내가 받겠다고 클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클릭하면은
되든 안 되든 이 친구가 받았든 안 받았든 잘 됐다 요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합니다. 야 너 뭐 결석 많이 하더니 야 이거는 선물 받네 이렇게 하면서 나랑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그 뭐 선물을 뭐 받았으면은 그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안 만났으면은 안 만났지만 내가 그래도 너 미운 놈 하나 더 준다라는 식으로 만나서 뭐 선물도 주고 뭐 어떻게 지내냐 교회 좀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네 그런 시도라고 해야 될까요? 접촉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네, 되는지 양육의 모르겠네요. 문제는 또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사실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또 리더를 양육하고 또 성경 공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하는 방법들, 사실 청소년 시기부터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영역들도 나중에 좀 더 노하우를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남지방 인천제일교회 조민지 전도사인데요. 두 분 전도사님 하시는 거 보고 되게 감동도 많이 받았고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는 이제 비대면일 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면일 땐 분명 아이들하고 마주보면서 하실 때 동일하게 되진 않잖아요. 영상으로 하실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의 그 예배의 집중도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두 전도사님께 질문도 하지만 교단에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사분들의 사기가 너무 많이 저하가 되셨고 사명감이 너무 떨어져 계신 상황이어서 같이 동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동역을 하시는지 영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동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교단에서는 그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1년에 제한적으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금 교사 이탈률이 좀 생기고 있죠.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조금씩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또 교사들이 어떻게 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영상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약간 괴리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 좀. 네, 그 첫 번째 답을 제가 조금 얘기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첫 번째에 이제 대면 예배로 되면서 아이들의 집중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아이들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전만큼 나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저는 사실 이기용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격을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국 기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이 정말 답이라고 정말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예배 영상을 만들면서 더욱더 사실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적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20명이 모이다가 10명이 모일지라도 이 10명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10명이 정말 살아있는 눈빛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나 진짜 기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정말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부터가 그 눈빛과 그 열정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읽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직 너무 부족해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더욱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계속해서 이 대면 예배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더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예배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 때는 정말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더 보게 된 것 같아요, 영상을. 근데 대면 예배가 되면 그런 영상을 준비하진 않고 그런 다양한 효과들이 없으니까 조금 재미없어 하는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성경 봉독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그걸 띄우고 뭐 그때 좀 효과를 넣어서 그때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또 제가 나와서 대면 예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설교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저와
제가 찍은 영상과 대화하는 식의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영상과 제가 대화하는 식의 설교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게 영상 예배가 아니고 효과가 많이 없을지라도 정말 재밌게 잘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두 번째 아까 질문하셨던 게 교사들의 이탈률인데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이 많이 나고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을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한 27일째 진행되고 있는 게 교사 짝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3일씩 돌아가면서 서로를 한 번씩 40일 안에 서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서로 기도하자는 그거 하나가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중등부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하셨던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저 내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분들보다 산 경험도 많이 없고 부족해서 뭘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단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선생님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평택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비슷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청소년 사역들이 점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이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만의 그 해법으로 오늘 작은 단서를 찾으셨다면 이번 주에 적어도 그 작은 단서들을 실천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청소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창희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 오늘 이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교사들을 이탈률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도 교사들이 많이 이제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고민을 하던데 이제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 교사들 모여서 세미나도 진행했고 지난주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짝기도도 하고 해서 이제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하고 교사들 훈련 기도회를 해서 교사들이 내년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직 안 나오는 것뿐이지 앞으로 나올 준비가 돼 있으니까 교사들을 가능하면 잘 유지해서 세미나도 인도하고 또 교단에서는 교사 세미나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교사들을 유지시키는 것이 또 내년을 위해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입시에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귀한 두 분의 전사님들이 나와서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적용해서 이 세미나가 우리의 삶과 목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진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